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택할 자를 택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시제를 알아야 돼요. 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하고 과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의 앞으로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만한 사람을 미리 선택하셔서 쓰는 그거를 갖다가 사람의 시제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왜 쓰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초나 가에 물가에 수초나 도망갈 곳이 있는데 그런 데서 물고기가 있지. 가운데는 뭐 고래나 상어 이런 막 그 포식자 중에 최상위 포식자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들은 우리가 먹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바글바글바글. 그런 수가 많은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에요. 너무 말이 많이 갔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깊은 곳에 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혔고 2배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부 5명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잖아요. 그 떡을 떼기 시작했더니 이제 그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 전도를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12광주리가 남고 그 12광주리가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도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유다도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유다도. 영원한 죄인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못 데리고 돌아오면 아버지 야곱한테 영원한 죄인이 되겠다고. 그 말에 야곱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장자 루벤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해도 꿈쩍도 않던 마음이 야곱이 돌이키는데 유다의 그 고백이 그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영원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구세주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갑자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는 거는 그 사람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설치는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거룩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척박한 땅에서. 갈릴리는 물이 많고 호수가 있어서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 얼마나 큰지. 담수호예요. 민물. 근데 그런 데서 생업으로 해서 성전에서 멀리 떠나서 물고기나 잡고 돈이나 벌고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으로 갈릴리 반대쪽으로 이제 가라고 하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아있다가 그날 밤에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내다, 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말을 해요.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기함하고 놀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요. 얼마 못 가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물에 빠져가요.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요. 세상에. 두려움이 생기면 빠져요.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지면 그런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랬고, 강하고 담대하라,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다 유언.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다 유언이에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평생에 이 말은 꼭 해주고 가고 싶다 하는 얘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건데 갑자기 그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려서 순간 빠져요. 그러나 무리를 걸어본 사람하고 무리를 걷는 사람을 쳐다본 사람하고는 나중에 완전히 달라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위에 그걸 반석이라고 그래요. 넌 앞으로 베드로라고 하라.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위에, 그 믿음 위에 로마의 바티칸, 전 세계의 본산이잖아요. 천주교에. 그게 세워져요. 자, 기독교인들이 일시적으로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면 더 12광주리가 더 생기고요. 죽으면 12광주리가 천광주리가 되고요. 죽으면 또 천광주리가 만광주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로마 300년이죠. 30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가 가장 영토가 확장되고 그때가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할 때거든요.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이스탄불.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게 동로마가 그쪽으로 이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장 로마의 영토가 확장돼 있고 언어가 통일돼 있을 때. 바벨 시대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바로 그쪽이에요.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혼잡계에서 흩어버리거든요. 언어를 모으면요. 헬라 때도 그랬고요. 그 언어란 게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게 언어예요. 영토가 하나가 되면 어떤 제국이든 자기들이 영토를 정복하면요. 자기들 말을 쓰게 해서 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하나가 돼요. 세계사의 헬라어와 라틴어가 지금 영어의 그 뿌리가 어근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확 전파돼요. 로마를 예수님이 접수해요. 우리말로. 세상 말이니까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로마를 영토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언어가 완전하게 통일됐을 때 무르익었을 때 로마가 완전하게 성숙했을 때 로마화 돼가지고 전 세계가 그때 딱 예수님이 전파돼요. 국교가 돼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오늘 요나서 읽고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우습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다혈질에 그냥 승질만 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쓰실 만한 사람을 써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에서는 별스럽지 않게 여겼고 야곱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또한 그 장자권은 축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벼운 생각이고 하나님만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야곱은.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이 갈렸어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인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배부르고 넉넉해지면 사람은 늘 하나님과 멀어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하나님의 균은 움직여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과는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그 번영을 한 시대에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솔로몬, 자식의 아들. 왜 그러냐면, 왜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자식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물려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는 역군을 동원할 때 엄청 동원해서 역군 동원해서 일을 시켰거든요. 솔로몬이. 좋은 것만 지금 얘기하니까 그러지 성경을 잘 보면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봤을 때 솔로몬 임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일을 엄청 시켰다는 거예요. 고역.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성전만 지었습니까? 자기 왕궁은 2배 더 져요. 기간이. 한 20년 동안 노역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을 7년 지었다면 성전은 7년 지었다면 왕궁은 13년 져요. 20년 동안 노역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왕을 잘못 세우면 너희들의 자녀를 데려갈 것이고 예쁜 사람 있으면 시녀로 데려가고 후궁 후처로 데려가고 잘생긴 사람 있으면 또 근위병으로 데려가고 아들 딸들 다 뺏어가고 노역을 시키고 뭐 왕을 원하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운 거거든요. 사울 왕은 시행착오. 왕 잘못 만나면 니들 이렇게 돼. 맨날 전쟁만 하고
끝도 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왕인지 하나님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거거든요. 사무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싫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해서 큰 부국강병을 하고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이제 목이 굳은 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봐봐요. 대단해요. 목이 굳은 백성은 그 말이 보통 말 아니에요. 죽여도 끄떡없어요. 죽어가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요. 전쟁하는 거 봐요. 아랍이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그때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한테 멸망을 해요. 그 10지파가. 바로 그 아수르한테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40일 뒤에 심판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선지자라.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시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가겠어요. 아수르를 어떻게 아수르는 세계사 속에 가장 잔인한 민족이에요. 지금 뭐 터키나 이제 이스라엘 북부거든요. 거기가 지금 얘기하면 어디가 될까요?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라크 북부고 지금 현재 모술이에요. 모술. 지금이야 뭐 이라크니 터키니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터키 쪽이 가깝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같은 뭐 옛날에는 뭐 경계가 없었으니까요. 나라별. 지금 현대에 와서 이제 경계가 뚜렷해졌죠.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 넓은 데를. 그런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맨날 같이 살면서 외곽에 살면서 쳐들어왔잖아요.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몇 년간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물리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사는 사실 재판관이에요. 다스리는 판관이거든요. 사사란 말 자체가 판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사, 재판장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은 거야. 세상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인류사 속에 유적만 발굴되면 사람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쪽 돌판에 그런 그림들만 있어요. 아수르의 유적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꼬챙이로 사람을 걸어가지고 성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쭉 매달려 있어요. 처음에 빨래인 줄 알았어요. 돌판 위에 걸려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창으로 꼬챙이로. 긴 꼬챙이로. 사람을 쭉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사람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유적들 발견되면 그런 것만 발견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전쟁을 가면 대부분 60, 70%는 그냥 항복했대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 대항했다는 이겨야 돼. 졌다면은 그냥 이렇게 그 임금이 그 남의 나라 정복전쟁에서 이긴 그 고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에다가 이렇게 꼬챙이를 꽂는 그 이런 게 다 그런 그림이에요. 아수르의 유적들 발견된 그림마다 그렇게 잔인한 그림이에요. 그런 나라를 보내니까 요나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17장, 2장 10장, 10절, 17절, 10절, 10절, 4장이 11절. 그러니까 48절이에요. 근데 그걸 나누는 이유가 다른 성경에 한 장밖에 안 돼요. 48절이면 그걸 나누는 이유가 1장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도망가요. 다시스로 요나가. 근데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던지라고 그래요. 나 때문이다. 나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명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다. 풍랑이 막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지 그게 이상하죠?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젊게 보고 미신. 그러니까 과학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게 뭔지 모르고 늘 두려움이 있으니까 맨날 정화수죠. 인당수가 아니라 인당수는 심청이 빠져 죽은 데고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어머니들이 빌고 그다음에 무당 이건 뭐 이렇게 뭐 돌무더기 쌓고 뭐 주문 소원을 빌면서 산에 가면 다 돌무더기고 그다음에 뭐 상여집도 있지만 무당 저는 뭐 한 60년대 생이니까 아직은 뭐 그런 걸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미개한 사회일수록 더 막 저기 아프리카 가면 추장 옆에는 항상 주술사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적들을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그러거든요. 정치에 이용해서. 그래서 그 시절에는 고대에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제비 뽑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어떤 신이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민족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명을 받았다 직접.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구원을 얻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전도 내가 하는 것 같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결국 결국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도구이죠. 그분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가서 이제 1장은 그거고요. 2장은 도망가는 거. 물고기 뱃속에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토해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사 2장 끝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고기에게. 그래서 토해내게 시켜요. 그리고 3장은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얼마나 그냥 싫어가지고 그냥 후딱 하고 끝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죽하면 죽기보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나중에 얘기해요. 4장 가면은 2절에 가면은 내가 왜 거기 니느웨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다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용서하시려고 죄가 다 차서 심판을 하시면 되지.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고. 니들 심판이 다가왔다고. 나는 안다.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를. 그게 싫다. 난 죽기보다 더 싫다. 그런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세상에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4장 10절, 11절에 4장 2절은 요나의 마음이고요. 4장 10절,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안 여기면 누가 여기냐. 내가 만들었는데 내 자식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박넝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박넝쿨도 햇볕을 가리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나는 오죽하겠냐. 이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으니. 그러나 유다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100년 뒤에 등장해요. 아수르는 멸망해요. 100년 뒤에 아수르는 멸망해요. 요나의 일이 있고 그지만 예수님은 요나서의 일을
어떻게 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수록됐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인 줄을 한번, 표적이란 건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줄을 표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마태복음 12장 12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 4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일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이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기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기적이 표적인데 지금 구하는 게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해요. 표적이란 말 자체를 처음 쓰세요.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 요나의 일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나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했을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인자도 그래야 하리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낸 요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래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말씀이구나 다 깨달아진다고요. 지금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다 다니시면서.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로? 물을 줘서. 추수는 물을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물은 뭐예요? 성령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그 말이었구나. 모든 제자가 다 깨달아지고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다 알아지고 그런 거예요.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일을 인자도 그래야 하리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표적이 육체를 위해서 다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병자들만 병 나으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 선지자가 왔네. 야 선지자 이상인데 그분을 잘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뒤로 밀려나고 와 하고 눈먼 사람, 중풍병자, 류마티스 관절염, 암 환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육신의 그냥 병이나 낫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라 자기네 개인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밀려드는 사람이라 악한 세대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난 병이나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은 사람들 중에 그냥 병 나은 사람이 있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나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어법을 써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 나은 사람들이 받은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병 나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주신 상은 다 달라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병 나은 정도가 아니라 내 구원이 오늘 임하였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병 나은 거는 구원에 비하면 이만한 선물이라면 구원이 병 나으면 요만한 좁쌀이에요. 그 안에. 하늘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살리는 표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표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들의 표적은 육체를 살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포악한 흉폭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껍질을 벗기고 창에 뭐 매달리고 꼬치처럼 성벽에 쫙 매달려 있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머리 무덤 그리고 사람 목도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잘근 눕혀놓고 그게 그런 유적들만 발견된 그런 아주 세상에서 가장 흉폭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민족도 회개하면 살려주셨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건. 완벽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러면 절망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 천국 가기가. 그 다음에 약속 없는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의 시대에 구약은 완전히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합니까? 우리한테 한 말이 있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이고 그 사람들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받은 약속들 있잖아요. 육체적인 약속들을 지금도 철저하게 맹신하고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 와서 그 약속은 사실은 믿음의 약속이야.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수천 년간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한 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 우리나라 전쟁 6.25 때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20만도 안 돼요. 사람 죽은 게 600만이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6.25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거든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운 전쟁이었거든요. 20만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이. 근데 600만이 죽었어요.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용서도 탁 시원하게 하고요. 그러나 잊진 않겠다 하고요. 또 다른 전쟁에서는 잔인성도 나오고요. 물러섬이 없는 민족이에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말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 떠오는 내 것이라고. 마지막에 돌아올 탕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면은 자 사마리아에서 시작했어요. 땅끝까지면 어딜까요? 사마리아하고 붙어있는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자꾸 글자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 의미를 잘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놀랍고 두렵고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새 약속을 하신 거며 니느웨의 일은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포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구약시대에 보여준 거고요.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나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한 사람이 쓰는데 그 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난폭한 용서할 수 없는 이방 땅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 천국 가더라. 그 이야기가 요나의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